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 왕이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 소녀를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소녀는 왕족도 아니고 그리고 정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소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산골 농촌 마을에 오두막에 살고 있는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덴마크 왕이 사랑에 빠져서 그 소녀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왕이여 더 이상 무슨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소녀를 왕비로 삼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가서 데려올까요? 물론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같은 막강한 권력, 힘으로 강요해서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소녀의 마음을 얻어보십시오. 먼저 소녀에게 지위를 내리시고 또 소녀에게 선물도 보내시고 그리고 소녀에게 공주들이 입고 있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왕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바로 이 제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소녀가 보석과 또 공주의 옷과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왕이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왕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평범한 시민의 자리로 내려가서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만 먹던 음식도 포기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실에 안락한 그 환경에서 이제는 온갖 불편한 환경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서 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녀와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고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하여 오실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예수라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이 예수라는 말이 이 성경 신약의 원어인 이 그리스어의 헬라 말에는 예수스라는 그런 단어, 예수스.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 발음으로 말하면은 예슈아. 우리말로 여수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예슈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지금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의 문제겠습니까? 질병의 문제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에 눌리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비록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예요. 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다지도 복잡하고 괴롭고 온갖 문제 속에 짓눌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그 문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근본,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지구에 살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요, 마지막 결론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예요. 결국 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만 온갖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 창궐하고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무슨 바이러스 결국에는 사실 사람의 본질은요,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는 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정명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 문제가요,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누구니 다 만나요. 바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누구나 만나야 할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에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이런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신앙에 대한 확고분명한 신앙에 서는 이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의 로이 레신 인문이 쓴 글 가운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이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날입니다. 다음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게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오셔야만 했는가의 두 번째 이유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임마누엘에 갈 때 이 히브리 말로 임은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과연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좀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120편은 계속 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고 너의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네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셀리더 수양회를 하면서 보여줬던 영상 가운데 하나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베어 고메란 말이죠.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아빠 곰하고 엄마 곰이 나옵니다. 실제 이 만화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 촬영한 영화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표범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 험난한 산 계곡을 막 그냥 강물을 건너고 그냥 뒤에는 표범이 그 아기 곰을 집어 삼켜 넣고 침을 흘리고 으르렁거리고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아기 곰이 막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야말로 막 긴장되고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었죠. 드디어 이제 도망을 쳤는데 강물이 흐르는 나무 토막에 걸쳐 있는 그것으로 도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급속하게 흐르는 그 강물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이제는 표범에게 물려 죽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이런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표범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아기 곰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강가에서 아빠 곰, 큰 아빠 곰이 표범을 향해서 표현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그 뜻 아니겠어요? 내 새끼 건드리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아빠 곰이요.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표범도 막 엉겁게 막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아빠 곰이 다가가지고 새끼 곰을 이렇게 이제 강물에서 인도하여 이제 길을 가는 그 같은 모습을 그게 볼 수가 있어. 몇 해 전에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아주 강도 넓고 깊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포토맥 이 강을 횡단하던 한 경비행기가 다리 난간을 치면서 추락을 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겨울에 포토맥 강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장 얼마 안 되니까 구조 헬기가 떴어요. 경비행기 6명이 탔어요. 그런데 6명 가운데 5명은 구조되고 한 사람만이 구조되지를 못해서요.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출항하자 경찰 헬기가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즉시 이제 구조를 할 때에 헬기에서 구명줄을 내려주는데, 그런데 50대쯤 보이는 그 남자분이 그 구명줄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먼저 구조받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그 구명줄을 대신 넘겨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대신 넘겨줘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 매번 구명줄이 내려올 때마다 옆에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그래서 헬기가 왔다 갔다 구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50대 남자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다시 갔을 때에 얼음이 끼어지면서 이미 그분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더란 것입니다. 헬기를 조종하던 경찰들이 비행기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5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얼음이 깨지는 그 깊은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상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승리하며 아직 이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크게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세워지는 성탄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성탄의 소식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